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면 참 좋죠. 보너스 때가 되면은 좋은 고과를 받아서 거기에 걸맞는 상여금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진급할 때는 진급이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서 상사가 인정받는 그러한 직원이 되는 게 맞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타의 모범이 되고, 또 그것이 반 선생님에게 이렇게 또 알려지고 선생님이 인정하면 학교에서 또 뭐 상도 받고 공로상도 받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책을 쓰는 저자들은 독자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독자가 이 책 괜찮다 하면 입소문이 나서 누군가 또 읽게 되고 해서 독자층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명해지는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객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매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결과로 또 훌륭한 선수로 유명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일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거지 맹인 시각장애자인 바디메오가 참 그 앞도 못 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부거를 하고 하던 그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이 5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인정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거기까지 듣고 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앞에 46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것이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리고 성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앞이 안 보이는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도 안 보이는데 물론 청각이 발달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이 바디메오는 들었겠죠. 그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뭐 안진뱅이도 고치고 뭐 혈루증도 고치고 아픈 사람들 만나면 다 고쳐주더라. 심지어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전에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눈을 뜨게 하는 사역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눈도 뜨게 할까?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가 누군가 예수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귀를 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고 그래서 눈이 뜨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 그저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구걸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냥 그런 소리에만 귀를 쫑긋이 하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뭘 듣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인데 그 저녁 한 8시쯤이면 아마 무슨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많은 소리가 있을 거예요. 과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가? 아니면 가족과의 대화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번호 중 그 찬양과 또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뭘 듣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별로 무관심하거나 별로 들으려는 이런 게 없다면 결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가 쓴 많은 책은 굉장히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그 책이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볼 만한데요. 그 내용은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삼촌이 조카에게 쓰는 편지 형식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흔히들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많은 부분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31편의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서 참 귀한 책인데 이런 책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그 기독교 서적,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은 참 읽어볼 만한데요. 그렇게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책을 썼을까? 그분의 영성이 좀 남다른 것이 비록 불신자였다가 늙음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부터 그런 활동을 했지만은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그랬어요. 24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어떤 삶의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붙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47절 전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 떠나셨으면 다시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납니다. 끝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눈에 뵈지도 않지만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기회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인생에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3번의 기회는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그 이유는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도전한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서 어쨌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리 들을 때 와 하고 그 도전하는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어린 시절 좀 불우하게 보낸 분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어떤 가정에 엄마 따라서 엄마가 이제 가정부로 들어간 거죠. 며칠 전에 그 간증했던 김윤진 간사인가요? 그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엄마 따라서 같이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맨날 그 욕먹고 막 하대받고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산다는 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같은 또래에 거기에 주인집 딸이나 뭐 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비교가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찾아오는 뭐 사촌 오빠, 또 무슨 삼촌, 이런 사람이 올 때 이 오프라 윈프리를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그 자기 엄마의 남자친구까지 와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처절한 경험을 한 거죠. 나중에 임신까지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고, 근데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와 함께 잘 돌봐줬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그가 19세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나 봐요. 말을 잘해서 그 방송국에서 이런 아나운서를 하게 됐어요. 동네니까 조그마한 방송에. 근데 원래 말재주가 있는데 특징이 객관적으로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운서가 감정을 섞으면 안 되니까 8개월 만에 그냥 또 이렇게 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이제 토크쇼에 참석을 했어요. 진행자인데 참석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여하튼 특이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시에 현금 100만 불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전부 다 이 돈으로 뭐 집도 사고 이 돈으로 부모님도 뭐 효도하고 뭐 등등등 이제 얘기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차례가 됐는데 다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한이 공공에서 아니 그걸 다 쓰면 그다음 어떻게 살라고 했더니 더 많이 벌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특이하다.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봤잖아요. 남들하고 다른 대답을 했으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 또 조그만 방송에 그 진행자, 토크쇼의 진행자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자기의 특징을 다 장점을 발휘해서 막 감성 터치를 잘 해가지고
잘 이끌어가서 얼마 안 돼서 미국 시청률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름도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꿔가지고 그 이제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가 공헌했던 것처럼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이상의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토크쇼에는 최강자로 미국에서도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정도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만약 자신이 퇴직당했고 그런 다시 한번 또 토크쇼라는 것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도전도 안 하고 했다면 결코 그러한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꼭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도 감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그 모습, 소리를 질렀던 그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딱 주어질 때 도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님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거냐면 뭐 비슷한 얘기인데 방해가 또 많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인데 이어지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데 지금 빨리 중요한 예루살렘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고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하고 이렇게 막 꾸짖었죠. 그러면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게 마지막 기회고 하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더 한 톤 높여가지고 모래모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모습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출 정도의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려달라고 더 막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천사와 자기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했을 때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약하게 조금 방해가 있다고 그래서 에이 그만두자 하는 거 결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정탁군 얘기도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10명이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와 여기는 우리보다 센 사람이 우린 밥이야 뭐 하면서 호기 딱 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포기하는 믿음 싫어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는 그 믿음을 높이 사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해가 물밀듯 올지라도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원래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그 책을 읽어봐도 마귀가 방해해요.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유념해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만 더 넘자.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까지 했죠? 네. 세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는데 방해가 또 된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부르신다 가봐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하다가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 막 뛰어서 성경 표현 뛰어 일어나서 거의 달려가다시피 가는데 그때 뭘 벗었어요? 겉옷을 버려두고 갔다. 이 겉옷은요 생각해 보세요. 맹인, 거지 맹인에게 겉옷은 뭐예요? 유일한 재산이 전 재산 겉옷. 이거 만약에 없으면 추워서 뭐 그렇겠죠. 모든 것이 어찌 보면 그냥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걷는데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가서 드디어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사실 또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장가도 가야 되고 등등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는 이걸 버려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도 버려두고 뭐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뭐 달리기 할 때 뭐예요? 뭐 입고 뛰면 되겠습니까? 가장 가볍게 다 벗고 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근데 마르다는 뭔가 준비도 식사 준비도 하고 좋은 일 같은데 분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칭찬했어요? 마리아 칭찬을 했어요. 좋은 것을 취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식 대접하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포기한 거예요. 버리고 따라가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애 가운데 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 따라갈 때 내가 그거는 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딱 버릴 거는 아무리 손해가 되고 겉옷일지라도 전 재산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협하고 적당히 양말을 다 내딛고 있으면 그냥 가랭이만 찢어지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바알과 여호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택하겠다는 여호수아의 결단. 여러분 그런 거.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단하잖아요. 거기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 안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하는 사람이 야, 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누가 뭐 얘기하면 그것도 조금만 먹어볼까? 그래갖고 되겠어요? 딱 야채만 먹든지 뭘 그거 먹고 외의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결단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목표를 알아야 돼요. 목표를 알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뭐 해줄까 그러는데 아유 저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뭐 등등 건강해야 되고 뭐 많은 것을 핵심을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 내가 뭘 구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딱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 2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목표를 딱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해야 나중에 응답의 역사가 와도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뭘 기도했는지 몰라 자기가. 하나님은 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 그런 사람은요 감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뭘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기도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가장 갈급한 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고 왜 그것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 필요해요. 목표가 분명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성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에서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 아시잖아요. 애플사의 그 창업자인 죽었지만은 스티브 잡스의 그 좌명 중에 하나가 딱 목표를 정하면 계속 그걸 해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딱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뭐 그걸 하는데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시간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도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도 딱 그 목표 하나를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다 탔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딱 세우고 계속 해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많은 차를 만들까?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다르게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이 사람의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 마더 테레사 여사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오늘 말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주보에 항상 정리를 합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보고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한 주간 그거 보고 기도하시면 정리가 돼요. 첫째 예수 인정하시는 귀를 기울이는 믿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는 믿음 그리고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의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버리는 믿음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디메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바디메오 같은 인생을 사는 너희들이요 너희가 가장 힘든 눈먼 것이 너희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이냐 뭐가 힘든 것이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시고 마침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